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아는 고사 성어 중에 사면초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초나라의 향후가 한나라의 왕 유방이라는 사람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하면서 포위되었을 때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군사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향유, 초나라의 장군 향유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포위되어 있는 향유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이 향유는 더욱더 슬픔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가 남아있는 군사들과 함께 자결해서 인생을 마치는 슬픈 이야기가 이 사면초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 한 사람의 동조자가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그 말이 사면초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온통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정말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이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캄캄하고 뒤를 보아도 캄캄하고 헤어날 구멍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펑펑 울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을 말할 때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온통 사면초가에 쌓여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한 미국과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무역전쟁의 보복으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 민족 앞에 여리고성처럼 다가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도 우리 사회적인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큰 꿈을 가지고 얼바인으로 이전해서 사회 목회를 할 때 저는 정말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구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역자들의 월급과 은행 모계지 페이먼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밤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작정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목회다운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나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울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정해야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악한 자라도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진 손, 축 처진 어깨를 일으켜 주시고 힘 빠진 우리의 발에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위대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중벽의 이러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난감했겠습니까? 많은 그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 지금 이 발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조감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여리고성은 바깥 두께가 1.8m입니다. 성을 1.8m로 쌌어요. 그리고 폭을, 그 안에 있는 그 폭을 4몇 미터 해서 두 겹을 써놨어요. 높이는 9.2m입니다. 진시황이 쌓았던 만리장성보다 더 거의 높은 그러한 성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무기로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반드시 부시한다고 하는, 이 성을 함락시키고 가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그것을 알고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문을 닫고 그곳에 출입하는 자가 없는,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이 그들 앞을 장애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저 성을 반드시 쳐부시고 가야 되는데, 저 성을 넘고 가야 되는데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는 또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그 손을,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마지막에 내가 명령하는 그날에 소리질러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써놨습니다. 여러분, 정막이 쌓여있는 그 성, 언제 화살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묵묵히 돌아가시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피하거나 지날 수 없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성을 무너뜨렸는가?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여리고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여리고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취업이나 대학 입학과 같은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육신의 정욕 같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앞을 가로막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우리들의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9월을 맞아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9월을 맞아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길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꼭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 아무리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문제들, 우리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다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신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부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어렵지만, 잠시 힘들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치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은 이 신비한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그 일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은혜가 없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하신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구호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 모든 장애물들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 고고학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여리고성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발굴팀들도 이 브라이언 우드 박사의 논문을 적극 지지하면서 정말 이 여리고성은 실제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이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네, 자연적인 것을 이루어졌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을 일주일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정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앞에서 소리지를 할 때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정확한 시간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졌든 간에, 뭐 지진으로 무너졌든 간에 아니면 어떤 다른 자연적인 현상에서 무너졌든 간에 이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실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9월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다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었고 태평생대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은 나가야 하는 전쟁입니까?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까? 항상 물어보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서 싸워라 그럴 때 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앞서지 않았어요. 성령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전쟁의 승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붙이셨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절망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자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벽과 같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기도의 원을 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전쟁 물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작전을 짜고 병사들을 정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성을 돌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싸우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싸우고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고 하는 이 지식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경험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의 힘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는 이긴다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덕의 힘을 사람들은 많이 믿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도의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기도의 힘이 있기에 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7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든 법궤, 그 다음에 지팡이, 만나를 담은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법궤를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성을 말없이 돌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그날에 외쳤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없이 법궤를 향해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법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그 제사장들이 맨 그 법궤를 들고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튀어날지 모르는, 언제 성문을 열고 말을 보내고 대포를 보내고 창을 보내고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말없이 이 성을 돌게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전쟁하는 거냐, 이게 싸우는 거냐, 도대체 장난하는 거냐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서 제사장들의 그 짊어지고 가는 법궤를 따라가면서 앞에 양각나팔을 불고 있는 그 제사장을 따라가면서 묵묵히 기도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여러분 남들한테 가서 사정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남들에게 가서 여러분 취한 꼴 볼 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소처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 찾아가면 여러분 취한 꼴밖에 더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밖에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는 역사들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때 항상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새벽 예배 때는 누구의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새벽제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의 기도를 여러분 중보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배소식 권사님도 그 아들 우리 배집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 권사님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반드시 들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응답해 주는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우면 기도합니까? 어려우면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합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은 묵묵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 성을 빙빙 돌면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이 부른 양각나팔에 의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므로 이 여호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일반적인 은총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일 안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것도 좀 먹고 살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주는 것 갖다 먹고 살 수 있지만 특별한 은총,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없어요.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 홈레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오늘 그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묵하게 기도의 원을 그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여리고성이 지진으로 일어났는지 무너졌는지 어쩐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벽제단을 이제 쌓습니다. 기도원을 그려가는 이유는 우리 앞에도 이런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정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잘 되는 것 원치 않아요. 부자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새벽제단 싸우면서 새벽부터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앞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길을 탄탄한 대로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유리바다처럼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9월은 우리 앞이 평평대로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큰 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때를 알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때를 알고 그들은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그 때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정적으로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결정적인 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 기도 안 하고 이미 다 끝날 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때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망한 뒤에, 이미 다 끝난 뒤에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알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때를 알고 그때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새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시느냐?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새벽에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새벽이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바로 새벽녘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새벽이 하루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새벽 3시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시작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면요 깡통부터 주스러 가요. 어떤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조깅부터 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꽃단장 하시고 새벽 예배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청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그러한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새벽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새벽 재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도로 하면 그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미명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새벽녘에 나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겠어요? 또 밤에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성을 돌 때 이미 그 밧줄이 여리고성을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의 줄로 꽁꽁 그 모든 것들을 묶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도 우리가 기도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의 밧줄로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묶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도 같이 묶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번 돌라는 말씀은요 완전히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대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를 앞에 산처럼 쌓아놓고 살아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새벽을 열게 해주셨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엔게디 동굴로 이쪽 저쪽 사막으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사면초가 정말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를 쫓아다니는 3,000명의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사울은 여러분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편 108편 2절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새벽을 깨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앞에 그 여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새벽 기도가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에서 예배 보고 호텔에서 예배 보고 할 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의 그 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호텔을 통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귀한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 정말 확신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더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고 간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새해가 되어서 집사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에는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집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야행성 체질이라 정말 저보고 철야를 하라면 해도 제가 새벽 예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집사직을 내가 수락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체질이라는데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고 밤에만 일하는 야행성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철야라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은 나중에 이제 몸이 허락하고 체질이 바뀌면 그때 하십시오 하고 집사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어느 날 한 5월 달쯤 됐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버스 정류장에 어떤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 옆에 보니까 골프 가방이 하나 서 있고 그 집사님이 새벽에 골프를 치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친구들과 만나서 골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5개월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야행성이라서 밤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도 새벽에는 못 일어난다더니 어떻게 새벽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골프 가방을 메고 가는가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쓴웃음을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있다고 한다면 새벽이 문제이겠습니까? 밤이 문제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못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루라도 정말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때를 막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를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데 버스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때를 잃어버리지 말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는, 기도의 오늘 그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은 나를 죽였다가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재림의 주로 우뚝 서서 이제 하늘 보호자 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또 이 한 해 보내는 것처럼 그냥 허무하게 의미 없이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뭔가를 한번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도 해결받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의 삶, 또 이 하루를 그냥 그대로 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양자택일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에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동참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혼을 그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를 알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앞에서 정말 마귀의 권세가 끼어지는 그러한 역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